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3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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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찬양을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한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 성령의 인재를 삼으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이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빛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 빛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리더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법정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변호의 기회를 잡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변호하면 자기가 목숨이 살 수도 있고 변호를 잘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내가 왜 확신 있게 어떻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간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9장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크리스천들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려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간증을 하는데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3번 나오지만 강조점이 다 달라요. 9장에 나와 있는 강조는요. 바울이 눈을 떴으되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빛이 임했을 때 이제 눈이 멀잖아요. 그런데 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울이 눈이
떠 있는데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니 비늘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뜬 장님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예.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2장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부터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22장 전체에 듣는다는 이야기가 9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너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처럼 변화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6장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요, 빛이에요. 빛. 예.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heaven, 천국으로 번역했어요. 천국에서 빛이 비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임에. 무슨 빛이 비쳤다고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임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누이시니까라고 여쭤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햇빛보다 더 밝은 빛 보셨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뭐예요? 이건 영적인 빛이에요. 영적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데 그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의 권세에서 그들이 풀려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빛을 비추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빛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간증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빛을 비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빛을 비추고 있으니 당신도 결단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나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임하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니 빛이 임하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빛 이야기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뭐라?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는 건 복음을 선포할 때 마치 어두운 방에서 스위치 키는 것처럼 스위치를 키면 어두웠던 상황에서 밝은 상황으로 바뀌면서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빛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만 비추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출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추어졌을 때 내 삶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졌을 때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빛을 비출 때 내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이 두 가지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빛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 세 가지. 네. 그 세 가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이 임하면 드러나요. 드러나요.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이야기를 하죠.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 있는데, 다메섹에 가는 이유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대제사장이 준 허가서를 가슴에 품고 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누굴 위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본인이 그런 원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고, 그 원함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을 위한 거였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잘못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었구나. 네. 그래서 죄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죄인은요, 죄가 드러나면 재앙인 줄 알거든요. 네.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근데 여러분, 자, 빛이 임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빛을 비추어 그들이 회개케 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빛이 비춰졌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요. 네. 자, 탕자의 비유를 볼게요.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제일 힘들고 무서웠던 게 뭘까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마을 아기로 딱 들어올 때, 야야야, 저 집 아들 아니야? 상크지 됐네. 아이고 냄새. 아이고 멀리 가가지고 그렇게 돈 쓰고 막 놀아난다 그러더니, 아이고 야 꼴도 좋다. 얼굴도 두고 와가지고 철판을 깔았네.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죄가 막 다 드러나요. 외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막 죄가 막 드러나요. 네. 그런데 돌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 고통스러운 건 잠시고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안아요.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임이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나왔을 때 악한 영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내 숨겨진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숨겨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나의 존재가 드러나요. 나의 존귀함이 드러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려면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나올 때 악한 영이 속여요. 너 죄 드러나면 너의 가치는 그냥 땅바닥에 내려앉는 거야. 넌 죄인 중에 괴수야. 절대로 빛으로 나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빛으로 나올 때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비추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사단은요, 우리의 가치를 증명으로 찾으라고 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유혹할 때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라. 그 얘기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가치는 증명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나의 가치가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100불짜리 딱 꺼내가지고 막 확 풀어가지고 여기다 딱 버리면, 여러분 죽겠어요? 아니면 그냥 더러워 그러고 버리겠어요? 그랬더니 죽는다 그러죠. 여기 솔로몬 전사님 앉아 있었는데 솔로몬 전사님이 제일 먼저 죽을 거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왜 죽죠? 코가 묻어도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주워서 씻어서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은 뭐라고 우리의 삶을 속이는지 아세요? 넌 더러운 것 묻었기 때문에 이제 너의 가치는 모두 사라졌어. 그래요. 여러분, 100불의 가치는 위조 지폐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짜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리지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위조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조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리지널 only one. 근데 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그 가치를 말씀 속에 진리로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비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나오세요. 말씀 속으로 나오세요. 세상 나가서 계속 귀에 듣는 건 뭐예요? 증명해, 증명해, 제발.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해. 근데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존귀하게 지으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존귀함을 깨달아야 삶의 여유가 있어요. 여유는 뭐예요? 품는 힘이에요. 여유는 뭐예요?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여유는 뭐예요? 칭찬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유가 없으면요, 칭찬을 못해요. 와, 집사님 너무 잘 됐다, 이걸 못해요. 오늘 너무 머리 스타일 멋지세요, 이걸 못해요. 왜 돈 안 드는데 못하는지 아세요? 내 속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내가 누구임을 온전히 확인하셔서 그 여유를 회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여유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을 만나고 싶어요. 이게 마음속으로 회복될 때에 열등감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나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나의 존귀함이 드러나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내 죄가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존귀함이 회복되게 하세요. 그게 탕자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드러나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면 죽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죽음을 감추고 살아요. 왜? 죽음을 감추지 않으면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사업 확장해가지고 빌딩을 막 한 50층짜리 딱 지어가지고 목사님 계엄 예배 드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목사님이 딱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엄 예배 딱 드리는데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장님 얼굴이요 막 지금 이 50층 빌딩 짓고 내가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교회 핍박하고 크리스천들 죽이는 게요, 빛이 비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그냥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은요 매일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필요한 거예요. 매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빛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빛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항상 빛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없으면 방황해요. 그렇죠? 방황해요. 눈이 안 보이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은 인도예요. 인도. 자, 첫 번째는 드러남이었고요. 두 번째는 빛이 임해야 인도함을 받아요. 오늘 본문 보면 가시채 뒷발질 하는 것처럼 네가 고생하고 있다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다음에 9장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22장에도 안 나오는 26장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빛에 관련되어서 가시채와 뒷발질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시채 뒷발질한다는 건요, 그 가시채는 소 이렇게 끌면서 밭 깔 때요, 소가 말 안 들을 때 소로 이렇게 탁 후려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채 앞에 뼈로 아주 조각들이 막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치면 무지 아파요. 그러니까 소가 그 가시채 탁 치려고 할 때 뒷발질 해가지고 그 가시채를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시채는 이 등을 때리는데 소는 발로 뒷발질 아무리 해봤자 그 가시채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시채 뒷발질 한다는 말이 헬라 지방의 어떤 속담이냐면 헛된 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헛된 일. 그런데 왜 헛된 일이에요? 소가 앞만 보고 있어요. 뒤를 볼 수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에 아무리 헛발질 해봤자 장님을 인도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방황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임하지 않으면 인생은 방황해요. 그러니까 자꾸 곁길로 가요. 무엇보다 헛된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가시채 뒷발질하면서 힘들어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악한 영은요, 이 허무함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너 열심히 살았지? 미국 가서 열심히 일했잖아? So what?
그러면 한꺼번에 쫙 무너져요. 예. 여러분, 악한 영역 계속 우리의 성취를 포커스 맞추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래서 빛이 쫙 열리면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지금까지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그 관계가 지켜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그걸 보게 돼요. 그런데 빛이 딱 없어지고 어두움에 딱 빠지면 악한 영이 옆에 와서 야, 네 인생 50 사는 동안 네가 이뤄놓은 게 뭐냐? 그러면요 막 확 무너져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러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인생은요 헤매요. 1884년에 오래전이죠. 1884년에 러시아에 한 구두방이 있었어요. 그날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들 멱살을 잡아가지고 이 자식 너 일로 와! 내가 신학교 가면 안 된다고 했지? 너는 내가 했던 일 물려받아 가지고 구두 수술하는 일 해야 된다고 했지?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는 거야. 그 아버지는요 술 주정뱅이에요. 술 먹으면 들어와가지고 엄마 패고 막 애 패고 막 그래요. 근데 술 깨면 구두 수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 구두 수선공 만들려고 엄마는요 정말 이 고통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주교가 아들이 됐으면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들이 신학교 가도록 그렇게 인도했고요. 신학교 쪽 잘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알고 가서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 교수님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아버지가 설득이 돼서 신학교로 다시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이 열심히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신학교 가서 성경은 안 보고 누구의 책을 봤냐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이런 책을 봤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지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헤매는 게 자기만 헤매면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그 헤매면서 막 다른 사람까지 같이 죽이고 막 헤매게 만드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 푸틴이 공산주의 밑에서 KGB였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요 사람을 도구로 봐요. 그러니까 막 10,000명, 20,000명 그냥 죽어나가는 건 그건 어떤 혁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니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니 사도 바울처럼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그 빛을 체험하니 그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 죽어가는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인생 살다 보면요,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목사님, 저는 뭐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사는데 지금 뭐 해야 되지? 나 시간이 너무 많네. 나 뭐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삶이 심심하지? 이게 길을 잃은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빛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두우면 멀리 못 봐요. 그렇죠? 네.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앞에 함정이 있어도 함정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빛이 딱 비추면 멀리 보여요. 여러분, 빛이 딱 비추면서 멀리 보일 때 뭐가 보이냐면 나의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인생은 죽음을 보게 돼요. 그때 복음이 들려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던 건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에 빛이 임해.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빛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빛이 임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빛이 임해 천국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첫 번째 뭐였죠? 드러나는 거였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인도함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예, 오늘 본문에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어찌 그 부활함을 믿지 않으십니까? 예, 부활의 예수를 전했을 때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자, 여러분, 반응이 셌어요.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강한 부정이에요. 그렇죠? 자, 강한 부정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결단을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결단해야 돼요. 어두울 땐 몰라요.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붙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이 딱 임하면 길이 보여요. 오른쪽 길이 보이고 왼쪽 길이 보여요. 넓은 길로 갈지 좁은 길로 갈지가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일 때는 결단 안 해서 편했는데 보이면 결단해야 돼요. 자, 아그리빠 왕은 뭘 결단했어요? 안 믿기를 결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 삶 속에 가장 큰 기회, 큰 축복의 기회를 준 거예요. 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그걸 걷어찼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않으면 들으나 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도요. 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빛이 임하면 드러났기 때문에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그리빠 왕처럼 가장 큰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걷어차는 거예요. 목사님, 아유, 결단해도 뭐 맨날 소용도 없는데요. 여러분, 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오리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린 그걸 보면서 에휴, 베드로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괜히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결단해도 네가 그 결단을 지킬 힘이 없지만 내가 너의 믿음의 결단을 기쁘게 여겨 그 믿음의 결단을 지키도록 뭐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그 믿음의 결단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베드로가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 내가 결단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니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할 때 믿음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빛이 나에게 비추면 무조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네. 결단이 없으면 아그리빠 왕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은 어떻게 안타깝게 끝납니까?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하고 그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 죄 없네, 죄 없어. 근데 아유, 가이사한테 그 항소만 안 했으면 그냥 풀려났을 텐데 불쌍하다. 에이, 불쌍하다. 그러고 끝나요. 진짜 누가 불쌍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그 엄청난 결단의 축복을 걷어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빛이 비치면요,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아그리빠가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요,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단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결단이에요. 근데 마인드 컨트롤과 성령의 결단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마인드 컨트롤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결단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빛이 비춰졌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결단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 아세요? 아, 오늘도 막 짜증 엄청 냈네. 예수님, 제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했는데, 그렇게 결단했는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제가 부인했네요.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임하면 가장 지혜로운 반응이 뭐예요? 결단이에요. 자, 이 시간 결단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리라. 그래도 안 하시면 아그리빠 왕. 다시 항상 기뻐하리라. 그리고 기뻐하지 못하면 회개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리라. 범사에 감사 못하면 회개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리라.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 회개하리라. 이 결단이요, 내 속에 딱 임하면서 막 성령께서 그때부터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날 도와주시지 않아? 간단해요. 결단하지도 않고 아그리빠 왕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리고, 아유 불쌍해, 자기가 불쌍한지도 모르고 불쌍해하고 끝나니까. 여러분, 빛은요, 임하면, 켜지면 반드시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빛이 임했을 때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드러남, 인도함 받음, 그리고 결단. 그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빛을 비출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스위치 온. 빛만 비추면 돼요. 빛만 비추면 나머지 일은 다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단도 필요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냥 부끄럽게라도, 아, 예수 한번 믿어봐, 너무 좋아, 이 한마디라도,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막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예수 믿으니까 나 너무 좋다. 믿어봐. 이렇게 한마디라도 전하는 삶 살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 그렇게 전하는 삶 살게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요. 여기 나갈 때 한 사람도 아그리빠 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아유 목사님 불쌍해 막 핏대 올리면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불쌍해. 아유 졸았네.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좋다. 그래 비칠. 이러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